바울이 제자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열매라고 칭하죠.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신실한 자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요. 제자, 열매. 당장 영혼들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집에 밥 먹이고 섬기고 대화하고 말씀 보자고 하고 하루 종일 스케줄을 꽉 채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죽어라 해도 제자가 진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 오늘 저희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이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볼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 떠나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선을 차지하더라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을 단순히 살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기준과 관점을 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세상을 받아들일 때 돈과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람을 찾을 때에도 돈과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사회가 그래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이면 선택을 받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선택을 못 받죠.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돈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계관이 음악이라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멜로디를 떠올릴 수도 있고 악상이나 음악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틀을 세계관이라고 칭합니다.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 세계관이 있어야 어떤 오브젝트들을 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마케팅 전략을 짤 것이고 내가 음악이 세계관이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느끼거나 음악적 아이디어를 떠올리겠죠. 만약에 내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노래하는 사람을 보고 목소리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겠죠.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지면 내가 그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역사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사관이라는 건 역사를 바라보는 일종의 사관 또는 이념이에요. 내가 역사의 흐름을 교통수단의 역사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음악의 역사, 경제, 사회의 역사 각각의 다른 사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걸 통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이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음악의 발전과 창의적인 멜로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겠죠. 경제적인 가치가 내 역사관이고 세계관이면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저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니면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역사관과 세계관은 무엇이냐? 제가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관이나 세계관이 별로 없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거나 계획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정되거나 계획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신앙이라는 건 그냥 예배와 의식의 일종일 뿐이지 내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계획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관련된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관이라는 건 간단해요.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역사가 앞서 있었고, 그 역사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전 지식이 없어요. 왜? 그 역사관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행동이나 삶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뭐하러 이전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요. 더 악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하면서 분리할 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따라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분리할 때 예수님께 도움만 얻어내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33절에서 한 집 주인도 있고요, 포도원도 있고, 즙 짜는 틀도 있고, 농부들도 있어요. 이 존재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농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기 있게 대답하기가 좀 힘들죠? 네. 농부들, 집주인, 포도인,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포도원에 농부에게 주인이 시킨 게 있다는 게 느낌이 와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포도원은 열매를 거둘 목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해요. 자,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이 갔더니 35절에서 농부들이 종들을 매우 치고 때렸다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농부들은 이 종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왜 저항하고 있느냐? 34절에 나와 있죠. 이 종들은 열매를 받는 자들이니까요. 결국 이 농부들이 종들에게 저항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바치는 게 싫은 거예요. 열매를 바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음 구절 가볼까요? 집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자, 여기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메시지의 느낌이 오죠. 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언뜻 설명하는 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아들이 오지 않으면 존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치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바치라는 메시지를 종들이 할 때는 듣지 않다가 누가 오면 그나마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오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쫓아 죽였다고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을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고난과 순환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무엇으로 인해 왔냐면 열매를 바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 열매 바치는 삶에 대해 저항해서 예수님을 죽인 결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열매 바치기 싫다. 하나님께서 종들, 수많은 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과 아들을 보낼 때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그래서 36절에서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다는 게 뭔가요?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이 어떻게든 열매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종들이 갔는데 거기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박해하죠. 열매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한데 열매를 받지 않으려는 농부들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하나님께 열매를 바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라는 세계관이 이 본문을 통해서 도출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집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뭐냐면 36절 보세요.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종들의 숫자가 처음보다 많아지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선지자들의 숫자가 초반에 많나요? 나중에 많아지나요? 나중에 훨씬 많죠? 구약 성경 뒷부분을 외우기도 힘들어.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들과 종을 보내서 어떻게든 열매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세계관을 하나를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두시고 이 사람에게 세상을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경작이란 단어를 썼어요. 경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뭘까요? 열매이고 수확인 거예요. 우리 농사, 경작 이런 말을 쓸 때 수확을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 다니엘,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다? 경작한 결과물을 내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들이 농부예요. 그러면 농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뭔가요? 농부. 농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예요. 굉장히 성실해요. 야고보서 5장에서 말을 하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는 자다. 이게 성경이 신앙생활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 성실한 사역, 성실한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청난 열정으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열정적인 거죠.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농부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원래 이렇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편안하고 위로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이후부터 우리에게 열정과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열매를 거두고 결과물을 내어나는 과정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이 왜 재미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속량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더 은혜를 받고 감동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냉정한 말씀 드려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자인가요? 막말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선한 일과 사역으로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계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백성들이 선한 일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두셨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 세상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내 삶이 바쁜 거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커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열매도 거두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훈련도 받고 신앙으로 성장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빠서거든요. 바쁘고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 바쁘다는 거에 이면을 들어가 보면 바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A부터 B까지, 그죠? A, B, C, D. 그 여러 가지의 이유를 보면은 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욱더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사역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큰일이 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거를 그만두거나 포기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저희 어머니가 암에서 완치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고 헌신하겠다니까 어머니가 협박을 하신 거죠. 네가 사역하면 나는 암이 재발할 것이다. 너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저는 그때 그냥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의 병이 도지셨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협박을 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다. 집안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죽어버릴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닥친 일이잖아요. 사람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저희끼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사역하는데 방해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내려놔도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지키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매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는 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죠.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구나. 과정이니까. 결과는 부차적인 거고 우리의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과정이 신실하면 반드시 결과는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기 위한 그 결과를 열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저항하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열매를 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38절,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와 포도원 함께 드시자. 아멘. 여기에도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나의 유산으로 차지하자. 내 것을 만들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을 만들고 내 유산을 자꾸만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사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죄라는 것을 자기 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생각, 내 소견, 내가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죄라는 거는 굉장히 추악하고 보기에 막 냄새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가 옳은 것들을 자꾸만 놓지 않으려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실직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원래 유망 산업이었던 것들이 다 사양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컨퍼런스라든지 공연이나 강연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되어 버렸고, 지금은 식당이나 카페도 마음대로 못 가는 삶이 되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차피 안 되는 세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에 믿음으로 집중해야겠다. 이게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종들을 보내서 열매 맺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라, 이 메시지에 저항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 안에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저항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은 백성들이 계속 메시지로 충돌을 하잖아요.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감정이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매 맺으라는 메시지를 저항하는 것도 다 그냥 용서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사역하면서 말씀대로 열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사역하자, 열매 맺자, 복음을 증거하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마치 가정이나 내 일상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고통이나 박해를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라면 우리가 박해받고 고통받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가해지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하나님께 가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자, 말씀대로 살자, 예수님을 따르자는 메시지를 할수록 박해를 받고, 그 박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 권세를 쥐고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사역들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저항하거나 열매 맺는 메시지를 죽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결산받는 날이 다 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외치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저항하고 완악하게 막히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봤어요. 큐티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말씀을 저항하는 게 맞습니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신실한 자를 무슨 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이 저항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복음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열매 맺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고 있고 거절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분노와 불타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힘이 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 왜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거절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열매 맺으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편안하고 우리의 친교를 나누는 것 정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복음 전하실 때, 열매 맺으라고 도전하실 때 애통한 마음으로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누가 오십니까? 아들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어떤 게 충격이었었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오신 것을 사랑이다, 예수님의 희생이다, 예수님의 이 땅을 향한 뭐 열심이다, 뭐 이런 막연한 얘기를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게 굉장히 기뻤어요. 아,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오셨구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막연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게 와 닿으시나요? 정말 막 눈물이 나세요? 처음에는 감정에 떠밀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요, 이게 막연해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앞뒤 역사와 배경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띡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했어. 이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아들을 보낸 게 종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열매 맺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 메시지를 저항하니까 아들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는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안아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으라는 사명에서 멀어지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열매 맺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촉구입니다. 복음은 손방망이가 아니에요. 야구빠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이라는 게 쳐지는 순간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존재로 거듭나줘야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그저 막연하게 좋아하고 있나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을 지으신 그가 인간 손에 죽으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인간의 저항의 결과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 보면서 너무 염치 없고 죄송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창세전부터 예정돼 있던 섭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구약 때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작에 엎드렸더라면 그의 아들이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정대로 죽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치가 없어서 엎드려 벌벌 떨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누가복음 13장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은 제가 종종 활용하는 본문인데 여기에도 포도원이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버리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하죠. 주인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나무에게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뭐하게 하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하십시오?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하신 대화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니까요. 열매 없는 이 땅을. 근데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심판을 보류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정이 좋게 나가겠어요? 사랑해 얘들아,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중보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렸죠. 제발 거둬주십시오. 당신이 출애굽시켰는데 멸망시키면 당신이 욕을 먹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가서 웃었나요, 백성들에게?
아유 이놈의 자식들, 이 연놈들 봐라, 이렇게 웃나요?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방금 멸망당할 거란 걸 모세가 봤으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그거 막았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막았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게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짜 멸망시킬 뻔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웃는 얼굴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한없이 웃잖아요. 이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매가 없어서 진노하고 애통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뼈에 사무치는 메시지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혼자만 난리치고 있는 거야. 열매 맺지 않은 이 땅 이러면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뭔가요? 성경 속에서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창세기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부분 있죠? 이게 영어로 be fruitful. fruit이 뭡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네. 열매란 뜻이죠? be fruitful. 이게 New Translation 버전, NIV 버전, 월드 잉글리시 버전 곳곳에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그게 한글 번역은 번성하라고 돼 있지만 무슨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뭐 하라고 하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열매가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초창기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초창기에 다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낳고 낳는 얘기밖에 없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그 900년을 사는데 애 낳은 얘기밖에 없나요, 할 게? 왜 그 얘기밖에 없죠?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 무슨 얘기가 제일 큰 얘기예요? 이삭을 100세까지 못 가졌다가 이삭을 낳았죠.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둘이 뭐예요? 출산 경쟁하잖아요. 출산 경쟁 해보셨어요? 누가 많이 낳나?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 삼손을 못 낳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누구를 낳아요? 삼손을 낳죠. 한나, 사무엘 없어가지고 남편이 내가 있잖아 됐거든 한 다음에 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 낳죠. 사무엘, 삼손, 야곱, 이삭 다 어떻게 해요?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애를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계속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의 역사예요. 심지어 예레미야 보면은 31장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수많은 언약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의 소금 언약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새 언약이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새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조차도 뭐라고 설명해요? 자녀가 없어졌다라고 설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라는 게. 사람이 없어. 내가 영원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은 상태, 통곡과 애곡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자녀도 낳지 않고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품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애곡의 마음조차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아멘. 태의 열매가 뭔가요? 태의 열매. 아이죠. 이 안의 열매. 설마 그게 어제 먹은 수박이겠어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자식은 뭐고요? 기업이요. 내가 자식이 없고 자녀가 없고 태의 열매가 없으면 상급도 없고 기업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아, 신약의 가장 훌륭했던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 그 바울에게도 자녀가 있나요? 네. 아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게 아니라 자녀 삼으라는 거죠. 영적 자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계관에 충실한 자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로가 뭐예요? 내 주변에 영혼이 있냐고요. 내가 자녀 삼고 제자 삼고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요. 해산의 수고를 아십니까? 저도 모르면서 묻는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겁나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곧 애를 낳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임신이 임박했다는 게 아니고 언젠가 낳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옆에서 같이 붙들어 줄 것도 걱정되는데 그 해산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뭐와 똑같다고요? 영혼 사역의 고통이랑 똑같아요. 영혼 사역이 즐거울 거라 생각하셨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게 영혼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슨 형상을 이루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나는 나 하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살기도 힘든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여력되면 사역하고 힘 안 들 때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공부할 거 없고 뭐 직장일 할 거 없을 때는 막 교회 학교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무슨 제자가 나와요? 죽어도 사역하고 죽어도 영혼 열매 맺고 죽어도 자녀 삼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두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열매를 한 명만 맺어보세요. 순식간에 2배가 돼요. 전통적인 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이 열정을 목사님과 중진 리더들만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다 위배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바울이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 이유야 뭐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면류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여기도 면류관. 여러분이 면류관입니다. 아멘. 빛나고 계신가요? 이렇게? 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죠? 2번째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면류관이 무엇이냐?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여러분, 면류관은요 내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다 마치고 마지막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결산받는 결과물이라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은 뭐 해야지만 받아요? 패배했는데 면류관 받나요? 승리해야 받죠? 그 승리하고 내가 내세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검증받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너희들이다. 바울은 이 논지를 계속 지켜요. 고린도후서도 내가 진짜 사도임을 입증하는 게 누구다? 너희들이다. 여러분, 제가 참된 사역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변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다른 스펙 필요 없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로서 미국 유학 박사까지 받으셨는데도 아무 힘도 못 쓰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봤어요. 그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고 영혼들을 치열하게 면류관으로 세우느냐, 그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영혼을 사역하는 자. 그리고 그 영혼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저한테 컸냐면 모든 걸 극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소그룹을 개척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뛰어요. 저는 원래 양아치였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 근데
소그룹이 개척이 된 거야. 그리고 제가 초급반의 영혼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저도 초급이지만 나보다 더 초급 거길 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직장이 천안이에요. 초급반은 서울이에요. 6시 퇴근인데 초급반이 서울에서 저녁 8시에 어떻게 해야 돼? 5시 반에 가방을 슬쩍 밖에다 빼놔. 이렇게 싹 빼놓고 네, 마이크 떨어졌네. 네, 그리고 5시 40분쯤에 화장실 좀 한 다음에 가요. 그리고 겁나 뛰는 거지.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고 천안역 가가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택시 타고 막 오면은 딱 서울역 장소에 8시 10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해요.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안하게 매주 했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영혼들을 제자 삼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희열감이 드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제가 다음으로 개척됐던 소그룹이 대전에 있었거든요. 첩첩산중이죠. 직장 천안인데 소그룹 2개가 서울이랑 대전이에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맨날 교통비를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나 같은 버러지가, 나 같은 찌끄레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네.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사역할 때만 집에 오냐고. 네. 이럴 거면 나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전날에 야근을 하고 밤을 샜어요. 다음날 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 생각이 안 들어. 빨리 가서 말씀 묵상하고 사역 준비해서 소그룹 가야지. 지금 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를 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의 마음이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제자들을 뭐라고 칭하나요? 열매라고 칭하죠.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신실한 자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요. 제자, 열매. 당장 영혼들 불러들이세요. 여러분 집에 밥 먹이고 섬기고 대화하고 말씀 보자고 하고 하루 종일 스케줄을 꽉 채워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죽어라 해도 제자가 진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 이게 상식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당연히 그 안에 뭘 갖고 있나요? 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만 씨 가진 열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그 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씨가 말씀이 되어서 남에게 뿌려지면 당연히 뭐 한다고요? 동일한 열매를 거둬야 정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30명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30명이 제자 된다고요. 그런데도 제자 안 삼으실 건가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어요?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이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게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건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기 직전 상태예요. 요거 끝나면 이제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대요.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뭐 할 것이다? 찍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이고. 간단하죠?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치열하게 순종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의 섭리는 없어요. 예수님 오셨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나라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놀이공원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궁전에 들어가서 발톱도 누가 깎아주고 뭐 파타야 열매도 갈아서 갖다 주고 막 그죠? 누워가지고 막 넷플릭스보다 훨씬 뭐 영화도 막 나오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의 천국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열문화의 비유잖아요. 열문화의 비유에서 열문화를 남기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나요? 10고을 권세를 약속하죠. 10고을 권세가 뭔가요? 거기서 막 조공 받아먹고 막 거기서 막 타락하고 막 쥐약 짜내고 막 이런 건가요? 그 고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고을을 다스려야 돼요. 10고을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 천국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다스린다고요. 고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살면 그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고을을 맡기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스림과 통치의 준비, 왕으로서의 준비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셔야 돼요. 내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일으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고을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농부 나왔죠? 왕도 나왔죠? 여러분 농부가 힘들다고 농사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힘들다고 해서 고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도망가요. 힘들면 사역 떼어치우고 열매 안 나온다고 불평하면서 사역 그만두고. 이런 왕이 어딨고 이런 농부가 어딨어요. 곧 죽어도 내일 굶어 죽어도 나 내일 망해도 절대로 영원 사역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역사하신다고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왕으로서의 품위와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농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농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사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과 행동과 능력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닮으셨다고요.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계속 가두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 내가 언제 개발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중보자의 권세예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떡 싸먹으라고 주셨겠어요? 영원 사역하라고. 이 땅을 말씀과 복음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명자를 보내셨고 결국에 누구까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관과 세계관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줘서 제자 삼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가기 직전에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 열매 맺는 삶, 영혼들을 자녀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 중에 청년 선교사인데 그 영혼이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걸 기도하지 않았대요. 돈 달라, 건물 달라 그런 기도 전혀 없었대요. 제자를 달라. 제자 한 사람만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한 사람이 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현직 교회 지도자가 돼 있대요. 제자야.
죽어도 제자 삼으시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열매 받겠다고 하실 때 그 열매와 자녀들을 면류관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 치열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돈이 벌리는 일, 내가 먹고 사는 일, 내 쾌락과 욕망을 위한 일, 내 관계를 위한 일에는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열정을 다하는 삶이었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목숨까지 걸고 충성되이 감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깁니까? 곧 죽어도 열매 맺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곧 죽어도 제자를 삼겠다고 마음과 목숨을 던져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내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각오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